예수소망교회의 새벽 예배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거짓 지혜와 참 지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는 성숙된 그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의 절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인간의 그 마음속에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참 지혜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말과 또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지혜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만 죄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생각을 그 사람이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당시 그 초대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의 말로 인한 다툼, 또 자신이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세속적인 그 욕망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자 야고보는 이러한 자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지적하면서 참 지혜는 반드시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하고 그 선한 행위는 바로 참 지혜를 가진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결국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가 어떤 것이며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지혜를 가지고 시기와 다툼, 분열을 일으키는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던 미성숙한 성도들을 향해서 당을 지어 혼란스럽게 하고 교만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할 것을 참 지혜를 가지고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여기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마음의 평정함, 유아성, 친절성을 말합니다. 정말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품성이고 그리스도의 온유는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겸손한 그런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리고 13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반드시 그 사람의 그 행함 속에 열매가 나타나고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은 바로 거짓 지혜를 여기서 말하면서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거짓 지혜를 받은 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거짓 지혜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을 내세워 자랑하기보다는 잠잠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자기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결국 자기만을 자랑하게 되고 이거는 결국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거짓 지혜를 설명하는데요. 15절에 이러한 지혜, 거짓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적대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들 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멸망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욕의 것이다. 이 지혜는 정욕적인 것인데 정욕적이라는 말은 동물이 자기 본능에 이끌려 사는 것과 같이 인간이 완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인간적인 판단과 성향으로 자기의 그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자신의 본능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정욕적인 유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지혜는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짓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적인 것이다. 이거는 결국 마귀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는 것으로 사탄이 충동질을 해서 결국 일어난 행동이고 결국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거짓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는 거짓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3장 16절에 요란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하다. 거짓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그 결과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기서 혼란하다는 것은 안정되지 못한 무질서. 이 단어는 쉬지 않는 악을 일삼는 그 혀에 적용된 것인데 쉬지 아니하는 악이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이렇게 평정을 잃고 무질서한 결국 신앙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으키다.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파당을 지어서 분열을 시키는 것. 결국 이것은 모든 원인이 바로 시기와 다툼에서 오는 것이고 참된 지혜는 바로 온유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인데 결국 온유함에서 오는 것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바로 온유함, 평안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거짓 지혜의 특징은 결국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 거짓이고 이것들은 결국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 결국 그 결과는 무질서와 악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야고보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도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 지혜를 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파멸시키고 결국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의 반열에서 떠나게 해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바로 거짓 지혜를 주는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지혜의 첫 번째 요소는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성결의 열매, 지혜의 첫 번째 요소를 말하는데요. 이 성결은 하나님 말씀의 특성을 갖고 특성이 있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결함이 없는 상태를 바로 성결하다라고 말합니다. 화평이라는 단어, 다음에 화평하고, 이 화평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또 타인을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기 때문에 공동체의 화평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관용하고, 관용이란 도전이나 자신을 자극하는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서 같이 대들어서 논쟁하고 화를 내지 않는 거를 말합니다. 오히려 그 입장을 배려해서 들어주는 그런 관용의 성품이고, 양순하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성품이죠. 국률하다. 시기와는 반대되는 말인데요. 남의 그 비참한 형편에 대해서 동정을 하고 어떤 신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 구별하고 판단하고 분열을 일으켰던 당시 교회의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열매를 맺냐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당시에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화평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수훈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중심,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참 지혜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바로 이 의의 열매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를 가질 때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혜는 하늘로서 난 것이고 성령으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한 거짓 지혜와 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지혜, 참 지혜를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